자, 캠프는 세 가지 캠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을 찾는 캠프. 오늘 16장 같은 경우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시스템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바울 팀이 거기 들어가서 이 오늘 읽었던 16장 11절 15절까지는 시스템을 찾는 캠프를 했죠. 그래서 루디아라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찾은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시스템은 뭡니까? 세 가지죠. 지속할 지역과 또 제자와 장소.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찾는 캠프를 통해 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찾고 또 그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집 장소 이렇게 찾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캠프는 뭡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입니다. 이제 루디아의 집, 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놓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 그래서 이제 오늘 16절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막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가 바울 전도팀을 계속 괴롭히고 또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또 감옥에 막 갇히게 되고 막 이런 사건들, 이걸 통해 그 사건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이 루디아의 집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후로는 뭡니까?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캠프는 크게 세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캠프를 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캠프를 할 때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 이게 안 되면은 캠프 나가도 열매도 없고 또 이렇게 영접을 해도 결국은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흐지부지 다 흩어져 버려. 우리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캠프 이전에 준비다. 그래서 이 앞번에 우리가 캠프에 대해서 좀 설명했죠. 캠프는 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왜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여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흑암에 잡혀있고 또 우리가 있는 직장이면 직장, 지역이면 지역,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게 보이게 되죠.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잡힌 그 흑암의 현장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캠프다.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캠프다. 캠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또 우리 발걸음에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뭡니까? 사단의 나라,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캠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캠프의 목표는 뭡니까? 전체가 듣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되죠. 그 빌립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할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찾고 지속할 장소, 루디아의 집, 이게 시스템이 되고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캠프를 온전하게 하려면 세 가지 캠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캠프하기 전에 사람 캠프가 중요하다. 그래서 로버트 콜몬의 주님의 전도 계획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을 했죠. 주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다. 아무리 우리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결국 하나님 사람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오온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온하시는 소수에 집중하셨다. 소수를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거하셨죠. 함께 이 동거하면서 이게 여기서 나온 게 합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숙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합숙하면서 메시지도 받고 또 한 방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현장의 역사를 보게 했다고 되고, 저도 1차 합숙 갔을 때요, 무속인이 아세요? 무속인. 이 무속인을 했다가 온 분인데요. 야, 나는 그런 세계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막 악령에 시달리고 막 그런, 야, 이런 건데 처음 들어본 영적 세계 아닙니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니, 신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요. 성경에 보면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쫓아내고 사실적으로 안 믿어진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갔을 뿐인데. 그런데 그 한 방에서요, 대화 나누는 가운데 어떤 사람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복음 받고 치유돼 가지고 합숙 온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뭐 귀신이 보인대요. 어릴 때부터 귀신과 같이 자랐대요. 침대에서 자랐대. 근데요, 이걸 그 귀신이 어떻게 생기냐고 그러니까 꼭 고양이 같이 생겨. 아, 근데 피카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큰일 납니다. 그 시달린 사람 보인 사람이 그걸 만화로 만 큰일 나겠다. 그 사람은 뭐래요? 고양이처럼 생겨. 옆에 보인다는 거. 같이 대화하고 어릴 때부터. 처음에는 막 두려웠대요. 오늘 뭐 보이니까 자고 있으면 인기척이 보인대. 옆에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거야. 막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밤만 되면 두렵고 근데 나중에 그냥 이제 친근해지더래. 그 정도 되면 이미 잡혀버린 거죠. 심각한 거죠, 얘가 막. 그래가지고 이게 얘가요, 야, 우리 밖에 놀러 가자 그러대요. 그럼 밖에 나가는 거야. 그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 엄마 아빠가 난리 나죠. 막 찾으러. 우리가 밤에 막 이렇게 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야맹증이라고 그래요? 아,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 저는 그런 걸 뭐, 그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잖아요. 야,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합숙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치유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이고 어둠의 세계 따라간 거죠. 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 이게 거기서 선명해지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요, 정말 이런 1차 합숙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그 합숙에 참여하면 거의 답이 나요. 왜냐? 그 메시지 속에서 답이 나고 거기 와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답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방법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가장 캠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릴 때 너희는 그랬죠. 예수님이 부르시고 3년 공생애 동안 함께 했던 그 너희는 그랬죠. 그리고 가서, 그럼 중요한 거는 뭐예요? 12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리고 3년 동안 전도에 훈련받은 그 제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서 캠프를 해도 그 열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안에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먼저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전도학교를 여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전도학교를 여는 것은 교회 안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런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이런 사명자,
요거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갈급한 문제 속에 있다가 교회에 온 사람도 있어요. 또 나름대로 뭡니까? 충성된 자. 복음은 잘 깨닫지 못하는데, 복음은 희미한데 뭔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자,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충성된 자. 그래서 이 충이라는 한자가 뭡니까? 마음심과 가운데 중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바른 자가 있어요. 좀 복음은 희미하고 좀 전도는 약해도 이런 중심이 바른 자. 그리고 사명자. 이미 나름대로 현장에서 복음은 좀 희미하지만 나름대로 전도하고 있는. 제가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렇게 사역내 가지고 글 없는 책 가지고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제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뭡니까? 16장, 17장, 18장.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요 와라. 갈급하니까 뭡니까? 바울의 그 바지가랑이를 잡는 것입니다. 그 복음 나에게 우리 집에 와서 다시 전해달라는 거예요. 갈급한 자. 복음 전화 막 갈급해서 막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야손과 같이 정말 유대인들이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찾을 때 바울을 보호했던 인물이죠. 충성된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접하고 전도운동 하다가 고린도에 왔어요. 갈급한 죽는 사명자. 그래서 이 갈급한 죽는 사명자, 교회 안에 있는 이 세 대상자는 오직 복음에만 반응을 일으켜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포럼할 때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럼 그 속에 오직 복음으로 반응한 이 세 대상자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캠프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분석해라. 이 교회 안에 와 있는 교인들을 분석해라. 그래서 교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뭡니까? 전도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정말 복음에 반응한 자를 찾기 위해서. 이게 가장 선행돼야 될 바로 사랑 캠프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인들을 철저하게요, 사모직에 담나도록. 초대교회 시작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붙잡고 어떻게 하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내 생의 모든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내 생의 모든 방향이 맞추다.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요, 일심의 신앙,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고, 방법도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사모직에 담나. 그리고 사모늘이 삶의 중심축이 되도록.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기도, 전도 중심 살아가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놓고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하루에 나의 모든 스킬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찾아야 되거든. 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속에 뭐 직장이면 직장, 또 만나는 사람 중에 분명히 이 이심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중생활하는. 신앙 따로, 삶 따로. 이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뭔가 삶의 환경이 오면은 막 갈등하고 이런 이중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대화 나눠보다 보면 딱 생각나기도 하고, 강단 말씀 듣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팀 생활하는 거죠. 그 중에 반응하는 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거 원단의 말씀이죠. 아침에 하루의 일정을 넣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5가지 흐름을 타라는 게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흐름. 현장의 흐름, 한 나라의 흐름을 타라.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더라. 또 오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오늘의 나의 스케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오늘의 전도계.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3마스터. 전 교인들을 사랑 캠프는 뭡니까?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의 마스터로 세워.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로 어떻게 해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뭐예요? 개인 양육. 영접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을 양육해 세워야 되겠죠. 개인 양육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예비된 루디아와 같은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개인 양육. 또 뭡니까? 이 사람을 또 양육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또 숨은 영적 문제 치유하고 그래야 교회에 뿌리 내리거든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인 양육. 그리고 뭡니까? 사모늘.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삶의 규모가 무너진 사람이 말씀, 기도, 전도가 되면 삶의 규모가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3마스터. 그리고 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이런 훈련을 통해 3핵심 제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 그래서 구원의 길, 이 마스터로 세우고 또 누구를 만나도 강단 말씀으로 팀 사역할 수 있는, 또 복음 편지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또 사명자, 현장에서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명자. 그리고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조장의 역할을 감당할 3핵심 제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교회 안에 먼저 이런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랑 캠프 두 번째는 뭐예요? 전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 대상자. 이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의 교인들을 분석하고 또 교인들의 그 관계된 현장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도 대상자를 분석해라. 이거는 이제 교회 바뀌죠. 특히 새가족. 교회에 새가족이 등록했다. 새가족 뒤에는 밭이 있잖아요. 이번 새가족 수련도 보니까 새가족을 놓치지 마라. 새가족은 전도의 큰 밭이다. 그러니까 이 새가족 뒤에 전도 대상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분석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막 캠프할 때 있습니까? 막 전도 대상자를 다 이렇게 적어서 내게 했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캠프할 때는 뭡니까? 그 전도 대상자 중에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보통 내가 긴밀하게 관계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300명의 명단을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죠. 복음 가진 자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전도 대상자를 설정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선행돼야 될 사랑 캠프. 그래서 관계할 때는 색깔이 중요하죠. 복음의 원색,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을 가지고 관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 전도 대상자를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뭡니까? 팀 구성이 딱 이루어지죠. 안디옥 교회 이제 뭡니까? 거기에 한 팀이 딱 세워지죠. 바울과 바나바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6장 11절에도 그렇고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죠.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13절에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팀 구성이 딱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한 팀이 세워졌는데 많이도 필요 없어요.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세워져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정복하잖아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한 팀만 세워지면 된다. 정말 교회 안에 준비된 제자. 그리고 뭡니까? 정말 사모직, 감나고 사모누리 삶의 중심축이 되고, 세 가지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누리의 마스터. 그걸 통해요 제자가 일어나겠죠. 말씀 사역자, 전도의 문을 여는 사명자,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조장. 이 한 팀이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 팀은 전혀 다르죠. 근데 이 한 팀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팀이에요.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고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 바나바, 그리고 거기 보니까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헤롯이 누굽니까?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 젖동생 바로 밑에 동생, 여동생 마나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루기오 막 다 흑인들이죠. 신분적으로 볼 때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크게 한 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딱 한 팀이 돼요. 이런 한 팀이 교회에 나올 때요, 이제 전도의 문들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팀들이요, 그냥 팀이 아니죠. 요 세 가지. 요게 된 한 팀인 것입니다. 그래, 정확하게 현장에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제자를 찾아내잖아요. 지역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움직일 때 다른 말을 안 했어요. 메시지 내용이 뭐였죠?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 생명.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뭡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하는가? 그 당연성, 필연성을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설명했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쫓아냈죠. 병든 자를 치료했죠. 예수 능력.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팀이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캠프 이전에 중요한 게 사랑 캠프가 중요하다. 그 중에 교회 안에 예비된 제자를 훈련시켜 세워라. 찾고 훈련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제자를 세웠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고 뭡니까? 가서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에,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랑 캠프를 통해 딱 시스템이 준비되면요, 반드시 뭡니까? 사건 캠프가 나오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의 일꾼들을 한 팀을 세워서 움직이는데 반드시 지역을 결정했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해야 되죠. 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은 뭔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는 뭔가? 또 이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이 지역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그것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구체적일수록 유익하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할수록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삼어장을 찾기 위해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 원래는 황금어장이었는데 결국은 전도운동이 끊어지니까 뭐가 돼요?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불모지. 이 삼어장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캠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삼어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지역을 놓고, 우리가 상계동이라는 지역을 놓고 분석하다 보면 그 지역에 삼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지역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죠. 손으로 파고 들어갔죠. 저기 에어컨 꺼버려. 덥네. 자, 한 지역에 삼어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예비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제자 중심으로 캠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뭡니까? 찾아낸 제자가 누구죠? 루디아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자라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를 숨겨두셨다. 그리고 뭡니까? 한 팀이 들어가서 지역을 분석하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수의를 유하면서 뭐예요? 이제 지역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역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캠프할 때 반드시 큰 전도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런 제자를 찾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한 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팀이 안디옥교에 세워졌죠. 근데 거기에서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바울이 그 팀이 전도하는데 오늘 16절부터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년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점수를 하는 그 소녀가요. 계속 바울 팀들을,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러면서 전도를 계속 방해하죠. 근데요, 이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캠프할 때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야 거기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이 소녀가 악한 영에서 해방되죠. 그것 때문에 이 소녀를 통해서 뭔가 불을 챙기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죠. 매로 치고 나서 감옥에 가두죠. 또 여기에서 하나님 사건이 일어나죠. 졸지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뭡니까? 곧 황제의 명하고 똑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건드린 거를 누구를 건드려요? 로마를 건드리는 거고, 로마를 대적하는 거고, 황제의 이름에 욕을.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막강한 이 시민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시민권을 내밀면 절대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정시 예배를 드렸죠. 찬양하며 기도했죠. 그때 막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자, 계획이 없는 일은 없죠.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는 계획이 있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을 드러내시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이런 계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이걸 찾는 게 사건 캠프죠. 또 우리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면 사단이 반드시 방해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현장 전도 캠프. 먼저 사랑 캠프를 통해 이런 교회 안에 제자들을 찾고 한 팀을 구성했죠. 이 팀이 한 지역을 정해놓고 들어가니까 사건들이 일어났죠.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졌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장 전도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이제 루디아와 그 가정, 자, 지속갈 사람과 장소가 이제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캠프를 통해서 이제 열매들이 막 일어나죠. 캠프의 열매.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뭡니까? 복음을 받고 루디아만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루디아 가족들 전체가 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겠죠. 이게 열매죠. 루디아가 그 강가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전해달라. 그건 뭡니까? 우리 집안에 이 복음을 같이 들어야 될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의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았겠죠. 또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이 소녀의 가족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요. 점치고.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딸이 6살 때부터 신기 가가지고 법당을 차리고 거기서 점물 치고 구슬하는데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그 무속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거기서 해방됐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무속인 한 사람이요 복음 받고 돌아오면 그 가족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케이스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에게서 해방되니까 전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런 사건을 통해 귀중한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면 나머지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옥문이 열리게 되고 막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간수도 잠깐 기절을 했다가 깨보니까요, 막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에게 오늘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니, 오늘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한 거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았어요. 이 간수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리까? 그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간수가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그 채찍으로 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전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에 일어나요. 자, 잠깐의 이 사건 캠프, 현장 캠프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딱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분석하고 나서는 뭡니까? 캠프의 기간을 딱 정했어요. 디데이를 정해놓고 내가 이 지역에서는 석 달 동안, 내가 이 지역은 세 주간 동안 캠프할 것이다. 그 속에서 뭡니까? 사람을 찾고 시스템을 찾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 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지속이란 단어죠. 시스템 할 때는 지속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전도운동이 지속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세 가지다. 지속할, 전도운동을 지속할 지역, 빌립보, 그리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제자. 그러면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제자가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제자,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는 제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제자. 그러면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시스템의 이 3축이죠. 한 지역이 나오면 이 전도운동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지속할 제자를 예배해놨다. 장소까지. 거기서 우리가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도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고 나오는 기준이 뭡니까? 요 세 가지죠. 지속할 제자가 있는가? 지속할 장소가 있는가? 자, 이런 게 없이 캠프하면요, 결국 캠프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죠. 이걸 통해서 이제 지속 캠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캠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빌립보 지역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속할 사람과 장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루디아의 그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죠. 바로 지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뭡니까? 이 지교회, 또 지속 캠프의 방향은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막 문제들이 많이 나거든요. 방향은 오직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복음화하게 지교회를 세우죠. 지속 캠프죠. 방향은 뭐라고요? 오직 교회 중심으로, 교회 방향에만. 그리고 목회자 방향 맞추고, 그리고 강단.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게 바로 영적 문제다 그랬어요. 세 가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는 게 이 방향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교회 방향, 목회자 방향, 강단 방향. 이 세 방향이 맞는 지속 시스템, 지속 캠프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요, 점점 붕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세례 주려면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계속 재생산을 이뤄내야 되는 것이죠. 지속 캠프의 목적은 뭐다?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전도운동이 핵폭탄과 같이 계속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전체가 다 복음을 받도록, 또 그 이후까지, 마을까지 복음화되는 이 캠프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